어느 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마침 우리 교회처럼 건축 중이어서 그해 송구 영신 예배를 그 교단에서 존경받는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원로 목사님이 보시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지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여보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나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건축하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보게 어떤 주인도 소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짐을 지우지는 않네. 소에게 짐을 지우는 이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꾸중으로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 목사에게 큰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주셨으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 얼굴 지쳐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 이 원리를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아예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짐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짐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짐을 맡겨주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제일 큰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 역경을 극복했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앙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적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좀 잘하고 잘 나가면 응원하고 박수 쳐주면 좋은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 시대의 제사상 85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의 마음을 아니까 다윗을 밀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모든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을 모두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 7편에 처했던 다윗 인생의 상황은 완전 고립무원의 상황이었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인의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배우겠습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역경 중에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히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하잖아요. 그때도 하셔야 되지만 고난 중에도 다윗처럼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역경 중에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윗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잊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고난 중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고난 중에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할렐루야.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에 맞게 부를 수 있는 나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때에 맞게 부를 수 있는 나의 찬송 몇 곡을 준비하시라고요. 100곡 준비하셨습니까? 때에 맞게 부를 수 있는 나의 찬송 100곡으로 무장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건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역경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오든 그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몇 사람밖에 안 보이네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찡그리고 화내고 비판하고 탓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거룩한 휘파람을 부르며 사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가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사탄과 마귀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이 내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찬송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역경 중에도 장점을 바라보는 인생. 할렐루야. 오늘은 웬일인지 헬림 찬양대가 지난주일보다 훨씬 더 잘 따라 하시네요. 마석기도원에서 더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요, 본문으로 잡지 않았는데 시편 7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벌 위에 벌을 내려 주십시오.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장면이 시편 7편 3절 5절 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만 얼핏 보면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7편 전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의 표현을 다윗은 시편 7편 3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죠. 제 인생 가운데에도 시련이 올 때가 있고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나 예외 없이 사탄 마귀가 고난당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 모양이지, 네가 별 수 있냐, 너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도 안 되는 인생이야. 사탄 마귀가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핏값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난당할수록,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만날수록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매일 새롭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과 확신이 여러분 속에도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질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질 때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요, 제 인생을 바꾼 찬송입니다. 저는 찬송의 능력을 믿습니다. 찬송 때문에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찬양,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찬송 100곡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100곡의 리스트 안에 이 찬양도 넣으시고 우리 결단 찬송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의대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눈빛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이 없었으면,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목회 안 했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만났을 때가 제일 힘든 인생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은 마쳤는데 목회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가평에 기도원을 갔을 때 앞에서 찬양팀이 신발장에 신을 딱 넣는 순간에 이 찬양을 찬양해서 하는데 찬양 속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하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그 이후로 내가 아파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제 인생의 18번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곡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을 꼭 찬송 리스트에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더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인생. 보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다윗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잖아요.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와 환난을 만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필 규정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윗의 얘기가 지금은 내가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내 인생의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시편 7편 9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의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땅에 세워질 줄로 확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학자 중에 휴바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휴바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순간마다 역사를 심판하셔서 약한 자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창조 질서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역사의 심판을 통하여서 약자들을 도와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창조 질서를 구원하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과 불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관영하고 어떤 수준 이상으로 세상의 악이 차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각종 음란과 동성애가 그 땅에 판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세우셔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또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심판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도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 얘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는 확신에 찬 잔혹함을 역사 가운데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1의 향락의 도시 폼페이의 최후라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폼페이의 화산 폭발 사건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꼽습니다. 로마의 4개 도시가 매몰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화산의 또 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그 폼페이의 화산 재해가 불과 15분 만에 일어났던 처참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폼페이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화산 폭발로 그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7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시다 이 사실이요 어떤 이에게는 불안의 근거고 어떤 이에게는 인내와 소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이요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에게는요 인내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람데오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라틴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코람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뜻의 단어 하나와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살았던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믿음으로 살려는 이 청년 요셉을 유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많은 것이 보장되어지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는 코람데오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의식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면전의식, 코람데오 의식, 이 의식이 있었기에 요셉은 세상과 유혹의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당시에 종들과 주인들의 관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화면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존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도 도덕적 간증거리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면서 직장생활, 세상에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아까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이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있으면, 상관이 있으면 일을 하는 척 했다가 주인이 없으면, 상관이 없으면 하는 둥 마는 둥 눈가림하지 말랍니다. 아이 서비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여, 상관, 주인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의식을 가지랍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세상에서도 감당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바울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동기는 돈에 있어서 안 됩니다. 성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동기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자주 제기됩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공정한 사회라는 말과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영어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moral hazar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보험 시장에서 사용했던 경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험에 들면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 보험을 들면 불나는 것을 조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면 교통사고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나면
보상받아서 다시 짓지 뭐. 사고 나면 보상받아서 또 새로운 차 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이,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우리 생각에는 대형차의 교통차 사고 사망률이 소형차보다 낮을 것 같잖아요. 큰 차가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대형차와 소형차의 자동차 사망률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원리적으로 부자들이 많으면 가난한 사회가 치유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만 버는 부자들이 있으니까 부자들은 많아져도 가난한 사회는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는 난방비 아끼려고 에어컨을 아껴 쓰는데 카페나 공공장소나 교회에서는 덥다고 에어컨을 최대한 낮추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가슴에 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코람데오 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도 탁월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붙잡을 것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흔드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풀무불을 우리에게로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과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할 수 없고 고난과 환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을 통과하여서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그 과정 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길로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